얼마 전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 원하는 제목, 듣길 원하는 제목을 요청서를 여러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적어 주신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녀 형통의 길. 부모님들은 역시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 그리고 자녀를 형통케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형통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형통하고 싶다. 그럴 때 형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똑같다면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번창하는 삶, 그리고 유명해지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삶을 형통이라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야기하죠. 기독교에서도 그러면 번창, 유명, 인정, 칭찬과 명성, 이런 삶은 기독교 형통에는 없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자녀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와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소극적인 의미,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사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형통은 성경 묵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 중에 첫 번째로 1편을 위치한 것은 시편 1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한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편 1편을 쓰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이 묵상하는 자가 바로 3절에 가면 맨 뒤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막에 있는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죽을 수 있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에서 물을 늘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묵상을 통해 그 영혼이 깊이 영적인 충만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20대는 20대에 대한 열매, 30대는 30대, 5, 60대, 7, 80대는 7, 80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중요한 부분은 성경 묵상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20살 넘은 청년들 또는 결혼한 자녀들 두신 분도 많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3살, 4살, 5살, 6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과 칭찬이 어찌 보면 전부입니다. 부모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맨날 세상적인 잣대로 아이들에 대한 형통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에 은사가 없다면, 연봉이 좀 낮은 직장에 근무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녀는 그럼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관계가 깊어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럼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요셉의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것이 형통의 근거, 형통의 조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형통에 대한 정의, 형통은 무엇인가? 형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이건 제가 제 신학적인 배경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형통을 정리한 정의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 복을 받아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 형통한 자녀예요. 형통이란 그런 거예요. 이제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으로 성경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 더 나아간다면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 저희 교회 김양홍 장로님 아들 김은철 형제가 몇 개월 전에 군입대를 했는데요. 저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듣고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이 김은철 형제에게 당부겸 몇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군대 보내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철아, 하루에 꼭 성경 한 장씩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이것이 그냥 쉬운 것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장로님이 지금 짚으신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나 군인이 되어 힘든 훈련 속에서 국가를 지키는 그 위치에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삶을 인도한다는 믿음 위에서 성경 읽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녀들을 훈육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뭐를 듣고 있냐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묵상이에요. 또 성경 암송. 성경을 읽고 가슴에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묵상은 축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은 이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린 자녀에게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한 10살 정도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가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로 얘기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하잖아요. 여러분 점심 식사 딱 하고 집에 가시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날 제가 예화로 든 예화는 잘 기억이 나요. 이게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화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화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스토리의 스토리, 이야기. 근데 뭐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고 셋째가 뭐고 결론이 뭡니다, 이런 건 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날 딱 전했던 예화는 가슴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줬던 방식이, 그 당시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구전이라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걸 구전,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했던 거예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거 이야기로 해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뤄나갔던 그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평생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몇 편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들어요? 성경을 통해 듣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묵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성경 묵상을 할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성경을 읽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는 나보다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라. 이건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먹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묵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경 통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암송할 수 있다면 가슴에 새기는 거죠. 성경 말씀은 매년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인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작가가 유명한 책을 써도 성경의 판매량을 뛰어넘는 책은 없어요.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 스테디셀러. 몇 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구가 마지막 종말하는 날까지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그럼 여러분, 그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약 40여 명의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경을 집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자기 의지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아 썼지만 그 이끌림을 하는 주체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도살업자가 소 한 마리를 등심, 안심, 그 다음에 뼈, 사골, 천엽, 모든 부분을 부위별로 싹 구분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마치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소를 잡을 때 고기와 내장과 지방과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마귀의 유혹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걸 경험해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둔 예화인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랑 이름이 비슷한 박정순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박정순 전도사님. 그분은 우리 교단 신학을 하신 분은 아니고 탈북민이었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브로커들이 잘못 소개를 해서 중국에서 자기도 원치 않게 중국 남자와 살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올려다가 중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성경이. 남편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성경을 읽으면 호통을 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남편이 육체노동자니까 남편이 곤히 잠든 시간,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레시불로 성경을 읽었대요, 자기는. 근데 성경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마치 일어나서 춤을 추며 자기 속으로 들어오듯이 성경 글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서 이분이 성경을 깊이 수십 독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러시아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도인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이끄는 것이 이분의 목표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은 우리 작년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유익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어떤 책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책을 읽지만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그 밝힌 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성경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의지력도 약하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미워하는 생각 많이 하고,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내 노후가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의 능력 세 번째는 17절 뒤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형통케 하는 중요한 통로는 바로 성경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은 보여지는 형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형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그가 요셉에게, 여기서 그는 보디발을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할 때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요셉이 다 맡고, 요셉이 일 처리를 하면 감옥의 모든 부분들이 아주 매끄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면 앞으로 7년 대흉년이 닥쳐올 텐데 그것을 요셉이 꿈을 해몽하면서 대비책까지 제시하면서 한 나라에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어떤 상황으로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앉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형통이 세상적 형통의 잣대라면 흘려보내는 형통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앞으로 성도의 노후 관리라든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말씀을 전할 텐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이제 100세 시대를 살면 60부터 40년을 살아야 되고 9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30년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더 가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가족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가족에게 나는 뭘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뭘 흘려보낼 것인가, 내 마을과 내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이 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어야 흘려보내죠.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밝은 미소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가 있고, 좌절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전공과 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노후 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은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 축적되고 쌓이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너의 가족과 너희 지인들과 너가 머무는 땅과 그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번져나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궁극적인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열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아까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요 네 가지를 딱 놓고 보세요. 그 아이들이 뭐 어떤 그 직장, 또 어떤 학교, 그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지위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형통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또 먼저 형통한 자녀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형통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묻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분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묻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형통한 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잣대로 자꾸 여러분이 비교하고 상황을 보면서 형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가 머무는 너의 앞으로의 가정, 그리고 너가 머무는 직장, 너가 가는 그 장소가,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흘려보내는 형통. 저는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받은 복을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열방에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